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종종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저분이랑 이야기하면 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분이랑 이야기하면 참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 MBTI E 또 I 그런 성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종종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설득하고 말을 잘 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의 설득은 돼요. 그리고 고개도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져요.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런 경우에 그분의 어떤 그 사람의 언변이 대단하거나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함께 있고 몇 마디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이렇게 각인되고 감동이 되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짚어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처음 출발하게 되는가, 믿음이 세워지는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말을 잘하거나 설득을 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언변이 대단하고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사람은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본문 가운데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난 토요일부터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사람과 돈이 몰리던 그런 도시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마디로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는 사람과 돈이 많이 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은 철학이 또한 많이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릭 필라소피, 헬라 철학이 많이 발전했던 도시고요. 또한 레토릭이라고 불렸던 수사학도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고대 여러 학문 가운데 특별히 레토릭이라는, 헬라어로는 레토리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학문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가,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찬반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은 학생들 그 클럽 가운데 디베이트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 한 가지의 그 주제 가지고서 그게 맞느냐 틀리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것을 토론하고, 뭐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도 서로 그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고대의 레토릭, 수사학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레토릭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학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어떤 학문적인 면이나 그러한 것에서 결코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가 사도행전 이렇게 쭉 보면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에요. 그가 아테네, 가장 헬라 철학이 아주 최고도로 발달했던 그곳에 가서 나름 나도 학문이 있고 나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보니 종교성이 있도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레토릭, 수사학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회심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지역과 달리 아덴에서 그는 크게 실패합니다. 그가 나름 자신도 자신이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헬라 철학이 발전한 곳, 수사학이 발전한 곳,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서 그 사람들의 콧대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나름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과 학문, 수사학, 뭐 그런 논리를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보니까 종교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언변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정말 자신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떤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그가 경험하고 그가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드러낼 게 없고 강조할 게 없는 거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뭐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자랑, 나의 뭐 모든 것입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패배이고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가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거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생각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시선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자꾸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들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대, 그분은 어떻대,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격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PRI 얘기하면서 이제 사격 예비 자세 훈련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0점이라는 것을 조준합니다. 0점 사격. 총 3방 딱 이렇게 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늠자가 총구가 제대로 표적을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것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사격을 합니다. 0점이 조준되지 않은 것으로 사격을 열심히 해도요,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출 수 없습니다. 표적을 제대로 우리가 딱 겨냥을 하고 사격을 해도 0점이 안 맞은 총으로는 엉뚱한 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한다는 게요, 바로 우리 신앙의 0점을 조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0점을 제대로 조준해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해도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참 트랜스페런한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똑같았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부끄러웠던 부분들,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나쁜 일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부끄러운 모든 것 그는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실패할까 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립니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연구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사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기도하고 10분 동안 설교했는데 3,000명의 회심자가 났다. 그런데 오늘날은 열흘 동안 성경 공부하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3명의 회심자도 얻기 어렵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 있기까지 정확히 딱 열흘이에요. 그 열흘 동안 지난주일 권영갑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시는 것을 봤던 500문도 가운데 120명만 남았잖아요.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한 25%만 남아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의 설교가 엄청 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 내용이 전부예요. 당신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인들, 그 명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반대가 되어버렸죠. 중요한 거는 적게 하고 덜 중요한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시간을 쏟다 보니까 오늘날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뭔가를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핵심 되는 구절인데요,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게 될 때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옛날보다 아니면 초대교회보다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역의 그러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회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어렵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인간적인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과연 우리가 성령님 더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10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진정 그 순서만 좀 바뀌어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설득력과 지혜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